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5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축복의 길을 가는 신앙인, 축복의 길을 가는 신앙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의 계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삭에게로, 또 이삭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탄생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요, 당대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당대는 물론이고 정말 그 다음 세대까지 정말 역사를 초월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 감사하교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예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에게도 그대로 계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계승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도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삭이 계승받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아들들도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불러주셨잖아요. 선정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간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선택해 주셨고, 그런데 그 이삭이 어떻게 해요? 이삭이 믿음의 자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인 축복을 계승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적 계승자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나요? 무슨 모든 시험에서 다 면제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어려움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믿음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자, 1절 말씀.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구나.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들었네. 이삭 때지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고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의 때도 흉년이 들었고 뭘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구나. 고통이 있구나. 시험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또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부인을 모른다고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삭도 또 이제 보니까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부자가 아니었는데 이삭은 상황이 달랐어요. 아버지로부터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재산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고 또 이것을 보존해야 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고민했겠죠. 흉년이 들었어. 여기서 그냥 다 굶어 죽으면서 그냥 재산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삭도 결국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블레셋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고 이제 블레셋이 있고 그 밑에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갔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6절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자, 1절에는 그냥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 때랑 똑같이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블레셋의 왕 그랄 거기 아비멜렉이 잃었다라고만 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1절에 애굽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애굽 가지 마라. 옛날에도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 애굽 갔잖아요. 아직 이삭에게서 이제 애굽 얘기가 안 나왔는데도 하나님은 이삭의 중심을 보셨어요. 너 애굽 가지 말아라. 가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어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너가 좀 고민이 되더라도 그래 하나님 믿고 살아.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 있으면 다 굶어 죽을 것 같고 재산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날 믿어. 날 믿고 거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죠. 3절 4절에 보니까 그냥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조건을 막 얘기해 주시는데 3절 4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네 가지 약속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면 사실 다 아니에요? 나타나셔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한테 복 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모든 걸 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도 내 자손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더 나아가서 너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그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 이제 내가 정답을 얘기해 줄게. 정답을 얘기한다. 잘 들어라 하면서 5절 말씀에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가지 마라. 너 아버지처럼 너희 아버지 실수 많이 했잖아요. 실수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순종해가지고 계명, 율례, 법도 다 지켰다.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다 지켰어. 그게 뭐로? 순종으로 나타났잖아요. 이삭아, 가지 마. 내 말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삭이 어떤 결론을 보냐면 26절. 창세기 26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니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랄에 왔잖아요. 블레셋에 아비멜렉의 그랄에 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나안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이삭은 그 얘기 다 듣고 그냥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명령에 불순종한 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건 아니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의 정답대로 순종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삭은 그곳에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생활할 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회색지대라 하는 게 있어요. 회색지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야단치신 게 차든지 덥든지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널 토에 내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인 가운데 우리 더감사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불순종하는 건 아니야.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야. 그런데 깊이 들어가진 않아. 깊이 순종하지는 않아.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긴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순종의 단계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이 영적인 회색지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1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야.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야. 3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야.
도대체 변할 생각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영적인 깊은 곳에서 느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인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게 없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뭐 기적도 경험하고 뭐 막 그랬다는데 왜 나는 기적이 없는 거지? 경험이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그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늘 말씀드리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나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어요. 그 당시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은 다니엘 1명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다니엘은 생존보다도 복음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많은 기적의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적의 사람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냥 적당히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님께 진짜 다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께 다 걸면서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딱 만나는 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직 그런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면 또 흉년들인데 다 죽을 건데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았으니 거긴 안 갈게요 하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7절. 창세기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리브가죠, 이삭의 부인.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웠으므로 그곳 사람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야, 따라합시다. 부전자전. 이 아버지가 어땠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아들이 똑같이 그럴까? 그래서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 아들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를 막 욕하면서 똑같이 아버지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 아내가 사라가 아내 아닙니다. 그랬다가 망신을 2번이나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말이야,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데 중간에 가운데 껴있으면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너무 깊이 믿고 그러면은 말이야, 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믿는 건 아닌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이 터졌어요. 일이. 자, 26장 8절 9절. 8절 9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날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여거든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사실 남편이 아내를 껴안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평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건데,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껴안는 건데 그게 사실 큰일이 돼버렸어요. 왜? 거짓말을 했거든. 그냥 아내라고 처음 얘기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누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비멜렉이 불러서 얘기하는 거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이삭이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여기 한 것처럼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대답합니다. 26장 10절 11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거짓말했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그렇죠.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너 잘못한 거야.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한바탕이면 네 아내가 우리 백성 중에 한 명이 사고 칠 뻔할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블레셋 왕이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도다. 오히려 이방 왕이 이삭을 걱정하고 이삭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 신앙인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못 서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우리를 염려하고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이런 이삭이었는데, 이런 거짓말하고 부족한 이삭이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계승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좀 빠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거짓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늘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봅시다.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몇 배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야, 하나님 이런 이삭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복도 아니고 100배로 돼. 100배. 100배가 그럼 얼마나 큰 건데요. 뭐 장사 같은 거 하고 2배만 남겨도 대단한 거예요. 3배, 10배, 10배, 100배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이삭이 왕성하며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돼요. 블레셋 땅에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하나님이 복을 막 주셨어요. 막 주셨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에는 항상 사람들의 시기도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되는데 다 잘 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가만 놔두지 않고 시기해요. 항상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휘둘리면 안 돼.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래서 두 번째, 피스메이커가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평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막 보호해주고 했던 그 왕이 싹 변해버렸어. 변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장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보여줬던 사람인데,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어떡하라고요? 우리를 떠나라.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잘 되면 어느 적당히는 봐주겠지만 정말 이상이 되면은 그걸 못 보는 게 우리의 그 인간의 타락한 우리의 본심이야. 우리 본성이야,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장사하고 뭐 하면서 잘 되면 좋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삭이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양떼도 많고 종들도 많아지니까 시기했어. 시기가 해가지고 떠나라, 가라, 시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무슨 소리냐? 안 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26장 17절부터 18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골짜기로 갔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니라. 다시 파는 거예요.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가라니까 이제 떠났어요. 그랄을 떠났지만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우물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어떻게 합니까? 26장 19절부터 22절 제가 좀 긴 듯한데 읽어볼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물이 났어요. 그 당시에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야. 막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갖고 막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놔! 다 뺏은 거랑 똑같아요. 물이 그거예요. 물은요, 때로는 막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얻었더니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여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떠나는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뺏겼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떠나라 그랬죠? 그날 골짜기에서 우물파서 나왔어요. 그때 뺏어갔죠? 이것도 뭐 식디미 갔더니 또 뺏어갔죠? 뭐 르호보시가 또 뺏겼어요. 계속 뺏겼어요. 뺏겨도 이삭은 싫어! 내 건데 하지 않고 그냥 알았어 하면서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로 볼 수 있지만 이삭은요,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이삭. 예수님이 털 깎는 양, 아무 말 없는 털 깎는 양, 그다음에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잠잠하셨잖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그 모리아산에서 잡을 때도 그냥 잠잠했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은 예수님. 그 야곱은 이름이 바뀌잖아요. 두 가지 이름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바뀌잖아요. 성령 하나님, 거듭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하겠는데, 아무튼 이삭은 아무 쏘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피스메이커, 다투지 않고, 다퉜다가 나오는데 그냥 다 죽어 떠나는 거예요. 다 죽어 떠나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속색이 가고 여러분 힘들게 할 때 있지요. 예수님을 말씀하셨잖아요. 한쪽 밥 맞으면 또 맞으면 되라.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게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시기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주보에도 있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다투지 않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다투지 않았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